말라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여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한다.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3번 하고 이제 그들이 거기서 귀환을 해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귀환이 돼서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그래서 귀환이 돼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성전을 잘 재건을 했어요.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건하고 세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벌써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모든 어려움이 없어야 맞는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에서는 미워했다고 3절에서 이야기해요.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나 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미워했던 에서는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줘.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은 어떤 족속이라고 했냐면 에돔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4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의 후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다. 해도 안 되네. 힘들어 어려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쌓아보자. 잘해보자. 성공해보자 하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했던 에서 그의 후손들 하나님이 쌓아놓은 걸 다 무너뜨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미워했다면 너희는 벌써 멸망을 당했을 거야.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존재하고 있지, 살아가고 있지.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돼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느끼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뭔가 더 많은 것들이 잘 되고 잘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모습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는 표현,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9절입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구나.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제단에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네. 그러니까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것을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 쓸모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본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더러운 것을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그런 것을 드렸다. 한번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왕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러면 그것을 받겠느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걸 드리고도 은혜를 구하고 너희가 그런 걸 드리기도 잘되기를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후 오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짐승의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그 믿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던 그들의 모습에 보니까 또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아이고 이 번거로운 일이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구별을 해서 거룩한 걸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도 번거로운 일이에요. 항상 첫 것을 구별해 놓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일이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일을 번거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코 웃음 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는 게 뭘 잘 된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아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겠어? 이러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면 에돔 족속처럼 너는 벌써 없어졌을 거야. 망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것 하나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코 웃음치거나 멸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생각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말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 또 있었어요. 자, 3장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하려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서부터 12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는데 이들은 도둑질을 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 관심이 없어요.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고 도둑질하는 게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건축하고 수고를 했으니까 분명히 지금은 엄청나게 우리가 소원한 대로 다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곧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려봐야 뭐하냐. 해봐야 뭐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11조 해봐야 뭐하냐. 이러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둑질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황이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놓고도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이 산다면 이 기가 막힌 거죠. 온 나라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나라는 정말 미래가 없는 나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물만 이럴 뿐 아니라 이들은 또 이런 말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매라. 아멘. 얼마나 사람이 완악해졌으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하는 것 다 헛된 일이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해봐야 다 소용없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악한 자였을까? 원래부터 이들이 배우지를 못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섬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헛된 일이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악한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에서와 에서의 족속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다. 오늘 너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존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걸 더러운 걸 드리고 11조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완악한 말은 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소용없다고 하는 말만큼 완악한 말은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0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깁니다. 8절에 있는 말씀서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내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면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러 갈 사람들이 누군지 명단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가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데 남녀 노 소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양과 소도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 바로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나쁜 짓이다. 왜 나쁜 짓이냐? 광야에 노인을 모시고 가고 광야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하나님이라면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아마 힘 좋은 사람들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니 노인들과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그래도 어른들이라도 가라고 하니까 고마운 일이에요? 안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거기까지만 허락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입니다 하고 아마 갔을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남녀노소가 다 가고 소와 양떼도 데리고 가야 된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서부터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제 바로가 다시 이야기하죠. 그래, 그러면 모르겠다. 너희 자녀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아니 너희들 어른이고 너희들 아이들이니까 고생을 하든 말든 너희가 알아서 가.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가고 싶으면. 그러나 양과 소는 데리고 가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양보한 것만 생각해도 고마워야 한 것만 아마 고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렇게만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고 여기까지만 양보받은 것만도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절기를 지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기준이 내가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25절부터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멘. 양도 한 마리 남겨놓고 갈 수 없다. 이유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소떼와 양떼가 부족하면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소떼와 양떼를 우리에게 주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오늘 몸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드려져야 할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제물을 자기가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드리고 다리 저른 것을 드리고 쓸모없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이런 완악한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지나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인데 그것이 축복인 줄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로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세상 것으로만 기준을 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향이 많이 있죠. 이걸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해주시면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교회 가서 해봐야 소용이 없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만나주는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한 모습으로 드렸던 사람이 있었음을 지난 시간에 가인과 제물이 있었고 아벨과 제물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보았죠? 솔로몬이 드려졌던 제물을 보았습니다. 보았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또한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드려져야 했을까? 그것이 신명기 12장에서 4절에 있는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곳을 택해 주셨어요. 제사 드리는 곳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 곳에 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라 하면서 제물을 정해 주셨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거제를 드리고 소번제 드리고 낙헌 예물 드리고 처음 난 것 소 양을 거기에 갖다가 드려라. 그러면서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온 가족이 모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드려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즐거워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뻐하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드리겠고, 말라기서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드리지 않겠죠. 많이 드리지 않겠죠. 큰 것 드리지 않겠죠. 귀한 것 드리지 않겠죠. 잘 된 걸 드리지 않겠죠. 소중한 걸 드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잘 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둘기를 드리더라도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소를 드리더라도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두렛돈을 드리더라도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값진 것을 드리더라도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가 감사. 이번 한 주간도 살아오게 하신 은혜가 감사.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또한 내가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해서 온 가족이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와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헌금을 하게 되죠. 이렇게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느냐?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 뭐 해서 드리라고요? 준비를 해서 드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준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연보이다. 참된 예물이다. 미리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돼? 준비를 해서 드리라. 이렇게 드려야 참 연보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땅이 넓어서 많이 심은 사람은 가을에 많이 거둘 것이고 땅에 적어서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둘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둘 거예요.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둘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하지 말고 본인이 준비해서 드려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각각 그 마음에 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미리 준비를 하는데 마음에 정해진 게 있어.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어떻게 드리지? 하고 준비를 하는데 마음에 정해지는 게 있다. 그러면 정해진 대로 해라. 그러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는 마라. 마음에 정해진 것 그걸 하면 되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받는 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11절서부터 13절의 말씀 또 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부유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 즐겨내며 기쁨으로 드렸던 그것 뭐의 마음이죠? 감사. 감사인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돈이 많나?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감사.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물을 저렇게 하고 있지? 감사해서. 모든 게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로 드려지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를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내가 하나님들 받겠느냐? 안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의 그런 예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영과 금제의 11조는 너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냥 예물만 딱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의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지도록 드리는데, 드리는 사람은 11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11조의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 잘한 거죠. 그러나 율법에는, 말씀에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드려지는 물질에는 무엇이 담겨져야 되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드렸던 사람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아벨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러한 모습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아 더 나은 제사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물 때문에. 그러면 그 예물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할 만큼 복 있는 예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예물을 드린 이런 것은 지금도 잘 가르쳐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값 없이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예물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걸 드림에 있어서 나도 기쁘고 가족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영광이 되어지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의 표현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액을 정해주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해라.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많이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 그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거니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라. 아멘.